오늘은 진정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지난 말씀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또 멋지게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데뷔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임식의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사역에 집요하게 대적할 그 싸움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은 그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진리를 선포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요한이지만 사실은 그 요한이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외치는 소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외치는 소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와 같이 뒤틀린 세상에 진리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죠? 근본 문제가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로서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행위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죄사함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 회개할 것을 외치고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사실 이 일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가 나간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이거 배운 지 불과 몇 주 지났다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맨날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 이전에 전했던 말씀도 새롭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도 새로우니 저는 행복하죠. 광야,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세례 요한 외치는 그 장면, 그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황량한 곳, 사람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목적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그죠? 반드시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외치는데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상식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제자들까지 생겨나는 것은 큰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사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행위는 그런 것이 맞아요.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려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세례를 베풀려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요한의 사역이 아니에요. 회개와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요한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진짜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준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 몰려들었고요. 충성스러운 제자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마치고는 이제 뒤로 완전히 빠질 생각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자, 이 물 세례는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지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세례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받지 않더라도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소신과 위치를 밝혔더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황송하게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니 요한이 너무 황송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시니 요한이 황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며 성령 세례, 즉 죄사함과 구원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시니 이제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요한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소위 은퇴의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은퇴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외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은퇴하래요. 본인 스스로 은퇴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은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명들이 어떤 사명이 중요한가?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명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그 각자의 사명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위대하고 누구는 덜 위대하고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구분을 자꾸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는 훌륭한 사명이고 일개 평신도의 사명은 덜 훌륭한 사명입니까? 그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니 받들어 보셔야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대충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까? 그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상석에 이제 특별한 메뉴까지 엄선해서 올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메뉴가 똑같이 나가질 않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나가는 메뉴는 다르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 먹여요? 국수나 한 그릇 먹든지 말든지, 그죠? 줄 서서 먹으면 먹는 거고 줄 서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거고.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식사 안 하고 나는 그냥 집에 가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붙잡아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상석으로 모셔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훌륭한 사명자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나머지는 덜 훌륭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목사건 성도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한다면 모두가 다 똑같이 훌륭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누가 이제 선언을 하셔요? 사명의 끝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이에요, 끝. 자, 그럴 때 그 시점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길게 오랫동안 사명 감당한 사람은 또 훌륭한 사람이고
짧게 감당한 사람은 덜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길게 했건 짧게 했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다면 모두가 똑같이 훌륭한 사명자들인 거예요. 자, 물론 우리 모두는 평생 사명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사명과 또 특별히 주신 사명과 그 구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명,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죠.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공통적인 사명, 뭐 기도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또 주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그건 뭐 목사나 성도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은 주님이 뭐 그만하라 그러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생이 다하는 때가 그만하는 때, 주님이 오시는 때가 그만하는 때예요. 그러나 특별히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사명들은 특별히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거는 특별히 주신 사명이에요. 요한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특별한 사명이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주신 사명이니까. 목사의 사명은 무슨 사명일까요?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선포하고 목양하는 이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은 아니겠죠. 그거는 특별히 주신 사명이겠죠. 그럼 이 사명은 목사로서 정해진 그 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존중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오면은 그 사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그냥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두고 떠나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뼈를 묻으리다. 뼈를 교회에 묻으면 안 돼요. 뼈는 땅에다 묻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가 뼈를 묻습니까? 성도들 귀찮게. 그거는 이제 사명이 끝나면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요한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났다고 해서 모든 사명이 다 끝난 것은 아니겠죠. 이거 특별한 사명이 끝난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일은 그거는 끝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명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은퇴를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자기 삶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건 죽는 날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 말씀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 이것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끝나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 은퇴한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기본적인 사명, 이 원래의 기본적인 사명은 원래부터 주어졌던 사명이잖아요. 그러다가 특별히 어떤 이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지금 광야로 나간 것이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사명 끝났으니까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원래 돌아가서 기본적인 사명 열심히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회개 메시지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을 잊지를 못해서 내가 이거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그만두는 게 못내 아쉽고 억울해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뭐 1년, 2년 했겠습니까? 그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방황하고 헛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요한은 깔끔하게 은퇴하고자 했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을 따르고 또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광야에 나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광야에 왜 나가나요?
광야에 나가서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광야에 사람들이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랬는데 막상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그룹대같이 모여들고 막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생기고 막 심지어 예수님까지 와서 막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맛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도 사람인지라 막 사람들이 막 그룹대까지 막 바글바글 모여들고 막 목사님 안 되겠어요? 뭐 교회가 비좁아 터져서 교회를 빨리 건축해야 됩니다. 막 그럼 신나지 않겠어요? 신나겠어요? 신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신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막상 그 맛을 봤는데 그거 얼마 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더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걸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신의 사명, 이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고자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다. 근데 미련은 남아있죠.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마땅하지 않은 자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어도 막상 그 상황이 돼서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미 그에게는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런 제자들을 설득해서 해산을 시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 전부 다 이양해 드리고 나는 다시 초야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다 해산시켜야 된다. 이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 여러분 빌립 아시죠? 빌립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겠죠. 이제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요한의 제자들은 쉽게 스승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등을 빚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 따져 묻는 장면이 나와요.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 요한의 의도대로라면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야 돼요. 요한은 해산시키고. 근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척을 지게 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대요. 자, 당시 왕이었던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요.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요한이 이걸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분을 사서 미움을 받아서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요한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적인 심정으로 목숨 걸고 선포했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요. 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 일만 놓고 보면은 귀감이 될 만한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그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예수님도 그 사명 감당하시고 요한도 그 사명 같이 감당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예비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고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하고 또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대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그 사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나 이제 여기서 은퇴한다.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 스승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스승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게 된 것인데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버려놓고서 이렇게 떠나는 것도 무책임한 거지. 그거 아니지? 아니겠지? 그러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죠. 마땅히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일 하자 그러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는 건데 왜 주신 사명을 감히 거절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쏠리지 않겠어요? 그런 요한의 갈등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요? 오실 그분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장면, 마태복음 3장에서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고백했었어요. 그렇죠? 자기는 그의 신발을 들지도 못할 위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니까 정말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바로 제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뒤에 가서는 정말 그분이 맞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각 은퇴를 선언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죠. 제자들과의 관계, 또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남는 미련,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어버렸으니 더욱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저분이 내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 그분이 맞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전에는 확신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아니면 어떻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아니라면은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은 거네? 나 지금 나가서 열심히 또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세례주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제자들과 함께 그 일 해야 되는 거네? 저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걸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짜일지도 모르는데 가서 질문하면 무슨 대답을 듣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물어본들 그래 사실은 내가 가짜였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묻는다는 자체가 지금 앞뒤에 안 맞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드 왕의 생일잔치 때 비참하게 처형이 되고 맙니다. 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박수 받을 때 그때가 영광의 때이고 사명의 때라면 그 박수가 끝날 때 그 영광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과감히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세례를 주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끝이다. 이 사명이 끝났으니 나는 박수 칠 때 떠난다. 과감히 은퇴한다. 그러고는 정말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제자들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이 아무리 생떼 쓰고 그래도 나는 너희 말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든지 예수님께로 가든지 그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전부 예수님께 가서 충성 다할 것을 명령하고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사명자로 섰다면 요한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 주어진 자신의 사명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죠? 복음 전하고 그 사명에 충실했으면은 헤롯이나 헤로디아 같은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 남은 여생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여생의 이제 요한에게 남은 그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 특별한 사명이 끝났을 때 그가 그 영광을 미쳐버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비정하리만치 그를 당장 감옥에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한 자의 말로라고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11장에서 옥에 갇힌 채 갈등에 빠진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을 표했을 때 예수님은 결코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요한을 오히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처 그 영광을 버리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요한을 벌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벌하신 거 아니냐? 책망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이신 거 아니냐? 가차없이 처벌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전에 그를 보호하시는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게 무슨 보호 조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이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다른 편에 서서 여전히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명목으로 의문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자기는 이제 여전히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다면은 그게 요한으로서는 더욱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차라리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요한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다 미리 끊고 은퇴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은퇴를 선언하고 초야로 돌아갔으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끊으신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게 요한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요한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고받은 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억울하다. 나 빨리 나가고 싶다. 뭐 예수라는 사람 가짜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한이야. 내가 요한이야. 옆에 있는 분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착잡하는 가운데 착잡한 그 마음을 감옥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추스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억울하다고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왜 가두셨겠어요? 거기서 마음 돌리라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외치고 막 사역하고 그럴 때는 그걸 몰라요. 거기에 취하다 보면은. 그러나 내 자신이 지금 감옥에 gat혔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자기 자신을 비참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쓸쓸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날라리 신자들 같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께로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겠죠. 그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닫게 되고 그 영광에 감격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나는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노라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당연히 여겼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걸 놓지 못해서 이게 무슨 영광이라고 이게 뭐가 대수라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래 내 사명은 이미 끝났지. 이미 충성스럽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했는데 내가 뭐가 억울하게 있겠으며 내가 이 감옥에 갇혔다고 이게 뭐 억울한 일이겠는가. 원망할 일이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될 거를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는다고 무슨 영광을 세상에서 더 바라겠다고 스스로를 망쳐버리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이미 갈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갈 준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갈 준비도 마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이 사명자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거기서 이미 마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또 나갔는데 다시 또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세상으로부터 너를 나는 보호할 것이다. 그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사명의 끝이 참 비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도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데려가시는 장면도 참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도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전경을 느보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일부러 산으로 올라와라. 느보산 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나안 전경이 보이거든요. 저 땅을 다 보여주세요. 그죠? 이 모세의 목적이 뭐였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 들어가는 게 사명이고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전경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모세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시니 바로 저 땅을 정복하겠구나, 들어가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셔요? 정말 매정하게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너만 못 들어간다. 너만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기서 정말 너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이미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만 남았잖아요. 여호수아 있었고. 그러니까 1세대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딱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만 남겨놓고 다 들어가. 그 왜 보여줘 그럴 거면은. 그죠? 그럼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보여주질 말 것이지. 왜 굳이 올라가서 저 땅을 다 보여주고 나서 너는 못 들어가? 염장 지르십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참 비정한 겁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죠? 여태까지 써먹으시고 세례 요한 기껏 광야로 불러가서 써먹으시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 왕의 생일날, 아니 딸의 생일날 그 딸이 뭐라 그래요? 왕이 뭐라 그래? 헤롯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딸이 뭘 알아? 헤로디아 그 엄마가 세례 요한이랑 원수진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비난했다가 감옥에 자기가 가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딸한테 요한의 목 따달라 그래. 참 희한한 엄마죠.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 그래요? 요한의 목 따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목을 정말 따서 준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이 굉장히 거칠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토사구팽이죠. 토사구팽. 기껏 써먹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 왜 안 건져주십니까? 왜 안 구해주십니까?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선생님 살려달라고. 감옥에 갇혔는데 설마 감옥에 갇힌 채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죠. 잠깐 가두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저렇게까지 써먹으시고 저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 정말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그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1세대들 다 죽었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서 그 노인이 그죠?